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시작의 드림이 여러분에게 오늘 기쁨과 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인지 예스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걸 예스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예스가 된다. 잘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항상 노가 된다. 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스, 노가 적절히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스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하는 말씀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의 문구는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 예, 그리고 아멘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영광이라는 단어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이거 아멘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고 화답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yes, no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라고 했을 때 약속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또 그 예가 된다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제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즉 약속받은 자녀, 약속이 있는 자녀, 구원의 약속이 있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삶의 약속들을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예가 된다는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저에게 약속하신 사명의 길,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라는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잘못된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처럼 우리가 소소하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 약속을 판단했을 때 이해가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또한 제 개인적이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하셨던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 즉 보혜 성령이 내 뒤에 올 것이다 라는 약속, 또 너희들이 나를 본대로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라고는 다시 오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나오던 배경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방문한 내용의 여행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계획이 있게 되는데요. 그 선교 계획대로 사도 바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의 무계획적인,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계획과 다르게 온 것에 대해서 맹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 후서를 써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가지고 바탕하면서 급하게 썼어요. 그래서 반년이나 혹은 1년, 그러니까 반년이나 1년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아니하고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년이나 1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고린도서 전서를 쓴 후에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런 맹비난을 당하게 된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서두에 시작할 때 환난과 인내를 당하고 우리가 안다. 고난 속에 있었던 걸 알지 않겠느냐라고 서두에 말하면서 1장의 이제 하반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진실성 없는 거에 대해서 맹비난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별히
그 배경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방문했는데 이제 1장 20절 전에 보게 되면 1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한 예, 바로 좀 여행 계획 그대로 이제 계획대로 선교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맹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계획은 틀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얘가 아니요라는 기준이 어딨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22절 말씀까지 그 예와 아니야에 대한 메시지를 쭉 이어서 해요. 하나님 미부사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예하고 아니함이 없다. 라고 이제 18절 말씀하고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20절 말씀은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죠. 그러니까 약속 붙잡은 자의 삶에 있어서 계획함은 좀 틀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가게 된 배경, 저는 아시아에서 있어야 돼서 사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감동됨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을 이제 건너가게 됨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배경이 그것도 있게 되는데, 저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삶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의 규칙과 삶 속에서 틀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틀어줄 수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맹비난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처럼 맹비난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모든 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 속에서, 너희 육체의 삶 속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양심조차도 없는 자들. 아니, 양심은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 끄집어내지 못하는 자들, 그 영이 죽은 자들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계획들은 모든 걸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벗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쾌락과 즐거움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타락을 걸어가는 거죠. 마귀는 타락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의 직분을 가진 분이 예수라는 것이고요. 메시아의 직분을 가진 자를 어떻게 드러나고 알 수 있냐면 기름 부었다는 뜻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었다는 뜻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기름 받은 사람들 누구를 기름 부었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었어요. 근데 기름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경에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게 돼요. 성령으로 채워주는 은혜.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우리 처녀들의 모습 속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속에 있었을 때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이 와서 맞이해서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그 문을 두드려도 신랑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기름은 우리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요. 성령의 충만은 생활에 연결되는 것인데 기름 부음은 오늘날에는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또 예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성령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또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시고 나는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보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그 예표된 메시지로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그 직분을 맡겨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오시기 위해서 준비된 자다. 그래서 혈통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처럼 혈통 가운데 육신의 다윗의 자손으로 나게 하신 혈통의 다윗의 자손처럼 하는 계획하신 그 속에 있게 되고요.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믿음으로 우리가 이어진 믿음에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는 건 나중에 발견하는 거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다. 아니면 하나님 이 사람을 세웠다. 하나님 이 사람과 교통하겠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겠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쳐나가겠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장.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고 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형적으로 삶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직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통합적으로 사사시는 통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선제 제사장이 함께 그 사사들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이 세 직분들이 나눠지게 되지만 다 이제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 다 없어지죠. 그래서 다윗의 왕가도 나중에는 이제 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계속 끊임없이 말씀이 증거됐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귀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곳에는 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가 예스가 되기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 때는요, 노가 많아요. 안 돼 라는 것이 많아요. 물론 예스가 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노가 있을 때 예스를 바뀌는 거야. 항상 예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예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노가 예스가 되게 하는 건데 노 원인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안 되는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안 되는 배경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 모든 걸 만나시고 모든 걸 예스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예스가 되게 하셨지만 마귀가 미혹함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약효가 오게 되죠. 그럼부터 노가 된 거예요. 안 돼 라는 것이 된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먹으면 죽어 라고 했는데도 먹으면 죽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삶 속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망 권세 잡은 자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스가 있을 수 있지만 노도 있다는 거예요. 노가 안 된다는 거 말했을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환난 가운데 질병 걸리고 영적 정신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들이 노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원인. 그 원인을 찾아가면 되죠. 그러니까 예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원인을 찾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왔고 우리 속에 양심하는 걸 다 저버리고 양심을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뭐냐면 나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희생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됨을 통해서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는 문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를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되는 사람 많은데요. 노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 많아요. 사업하다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건 맞는 거지만요. 교회 안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항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항상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보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노가 되지 않아요. 항상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보면, 항상 이렇게 뭐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계 부자기도 하고, 뭐 유대인들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아니, 뭐죠? 빌 게이츠라든지 사람들 유대인인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 믿지 않아도 보고 잘 되잖아요. 부자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한번 더 생각해 보야 됩니다. 아멘하러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 들고 궁핍에 처할 줄 들고 내가 풍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배설물이 여길 수 있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와 탐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중에서 세상 것에 쌓아진 모든 것들이 그 욕심 속에 있다면, 그래요, 뭐 그 배설물을 여겨.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의 노예 기준에 있어서 그 예수의 노예 기준은 이해가 된다는 건 참된 자유함이에요. 영혼이 자유함이고 우리 육신의 삶도 자유함인데, 우리를 묶고 있고 노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삶의 육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그 20절 밑 뒤에 보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삶이 아닌, 이해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그 쭉 20절 말씀 뒤에, 아니면 18절 말씀부터, 아니면 그 앞에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배경에서 말하면서 이해가 되는 얘기를 쭉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고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나눴는데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스맨이 되길 바랍니다. 예스맨. 예스맨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안 돼도 할 수 있어. 예스맨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안 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스맨이 되면, 지금은 당장은 안 되는, 노의 상태, 안 돼. 라고 하는, 낯생의 상태가 되어지만, 나중에 지나고, 예스가 되어지는, 바꿔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실속이 있다면, 우리 삶의 세상에 있는 계획에, 또 우리 육체의 삶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결정과 결단과 판단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교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은 삶의 규칙 속에 일어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규칙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미리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비가 온다 생각하면 내가 오늘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그렇고, 미리 알면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계획 준비하는 좋은 이익과 이득을 얻으며, 또한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잘 형성되면 잘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 안의 일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아요. 인간의 삶 속에서 교회의 규칙이 서로가 연결돼서 서로가 서로 회의를 해서 좋은 결정으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에서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가게 된 배경.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성령이 그를 부르심을 통해서 마게도냐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계획이 틀어졌죠. 달라졌죠. 이 성령의 역사 심속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명문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이제 계속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서도 드리게 된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약간의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성도들도 그렇고 많이 주변의 사람들도 예배를 조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했지만 그것이 또 대세였었고 또 성도들이 많은 다수의 의견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인도받음을 통해서 드려줄 수 있는 만큼 드렸어요. 뭐 거의 안 빠졌다고 하는 건 맞는 말인데요. 이것처럼 성령의 주관하는 역사하심 속에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기도한 자의 그 인도한 받음 속에 있어요. 그런 또 마찬가지예요. 그 중심을 끌고 갈 때 그렇게 지나가는 거라서 물론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항상 가지는 자의 모습인데요. 끌고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세월이가 나오고 뭐 불평불만 여러 가지 떠나가니 안 떠나가니 안 하니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또 아니면 리더자가 중심을 붙잡고 이해가 되는 예수 하나님의 교하심 속에 하나님 부르심 속에 성령이 감동돼서 이어져서 지나가잖아요. 그 길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화합의 길이 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중심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 그러나 반대로 리더자가 아니면 목사님이 목회자가 사역자가 그 중심에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이끌고 가면 잘 이끌고 가고 다 통과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 마음속에 돌이키는 마음이 없어요. 저거는 리더자인 목사님이 욕심이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과가 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끄는 사람의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상황과 판단이 다 노예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견뎌놓고 인내하고 지켜서 잘 진행한 다음에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잘 됐든 못 됐든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그 의도대로 되었든 되어지 않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되어면 좋겠죠. 의도되지 않겠고 뭐 성도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든지 뭐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것 사람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은 의도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뭐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냐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 성령이 인도받았느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그 욕심이 하나님의 욕심과 함께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나중에 풀어져요. 그래서 풀어지고 모두가 예스가 돼요. 그런데 노가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에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산된 가치 속에 있어서 이익을 따라갔다면 그 리더자가요, 당장은 가서 좋은 이익과 이득을 얻었고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 숫자가 늘어나고 더 그 모든 의도가 된 대로 다 자리돼서 갑자기나 모든 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분열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 주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드렸지만 얼마든지 예스가 됩니다라는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멘하는 믿음이야.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리라. 여러분 아멘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건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처럼 인터넷 유튜브로 방송하는 모든 것도 제 목적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익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기에 이 모든 열매들이 또한 제가 실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어적으로나 또한 이런 내용적으로 좀 실수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버지들 마음속에 제가 하는 의도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것이 예가 돼서 예스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